그때 나이가 27, 28 그런 나이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청년들을 생각해 보면 한참 젊을 때, 아니 오히려 뭐 어릴 때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된 이후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어른들이 너 서양 귀신 믿으려면 호적에서 네 호적 다 파가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리길을 걸어서 매 주일 수요일마다 교회를 왔습니다. 그렇게 다닌 것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20리길을 걸어 다니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웃으면서 걸어 다니던 그 모습.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저렇게 얼굴 모습이 변할 수 있었을까?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해인데 저희 친구의 어머니 중에 귀신 들렸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며칠 동안 한 수십일 동안 같이 밥 먹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 밤에 꿈 이야기를 하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두 여자분이 보자기를 안고서 그 문간에 서서 나갈까 말까 항상 망설이다가 에이 뭐 여기 있어봤자 별 재미도 없으니 우리 나가자 하고서 그 집을 나갔는데 그 꿈을 꾼 이후에 정신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물론 리어카에 꽁꽁 묶여서 건장한 남자가 귀신 들려서 온 분은 뭐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분도 있고 제 친구 중에서 아팠던 친구도 고침을 못 받고 돌아간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 제 친구 어머니는 그 이후로 정신이 말짱해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많지는 않지만 제가 목회하던 때에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수가성의 여인처럼 남편이 셋이 있었고 그 세 남편으로부터 각각 다른 아들을 얻었는데 첫째 아들은 죽고 둘째 아들은 집 나가고 셋째 아들은 정신병이 걸렸던 그 할머니가 오랫동안 그렇게 미신을 섬기고 집에 신두짠지를 모시고 살았지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하고 괴롭냐.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그러시면서 그 신주단지를 이제 오른발로 밟으면 다시 동티난대요. 그래가지고 바닥에다 폭 깨트리고 왼발로 착착착 밟아서 깨트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죠. 무엇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변하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 그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삶도 다르고 인생도 다르고 살아왔던 그 삶의 배경도 다 다르지만 그들이 변화됐을 때의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이루셨던 또는 저를 통해서 제 주변에 이루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사실은 나누고 전해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마치 성경 공부처럼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근데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 또는 그 귀신이 예수님 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고 예수님 보고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무적행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돼지에게 보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까 하는 일에 더 호기심이 있어서 사실은 성경의 본질이 뭘까?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근본 메시지가 뭘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큰 일을 전하기보다는 성경 강좌처럼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제 설교에 대한 제 레플렉션이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오늘 제게 있었던 일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또는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들을 행하셨나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면, 아니 오는 게 확실히 우리는 믿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올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저 예기상 하지 않았던 시간에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또 내일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마음 졸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뭐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관계에서든지 어떤 이유든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임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임한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임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는 되도록이면 이 귀신에 관한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은 하긴 했지만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거나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일들을 하셨을까요? 흔히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 이적, 기적, 또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을까요? 만약에 묻는다면 어떤 분들은 뭐 성경에 그렇게 했지만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다. 그런 일이 있을까? 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있었겠지. 뭐 다양하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엊그저께 TV 뉴스를 보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청각장애였는데 의학기술이 발달을 해서 이 귀를 통해서 전기기기를 이 몸속에 집어넣어서 그 신경에 이렇게 닿게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아빠의 목소리를 아이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와 같이 요즘 의사들은 웬만한 뭐 감기나 뭐 뼈가 부러지거나 뭐 속에 무슨 질병이 생긴 것 웬만한 것들은 다 고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을 고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귀신을 내쫓은 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로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겠지만 요즘은 그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귀머거리인 아이에게도 아빠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요즘 같으면 별것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의 상식이나 그때 당시의 그 과학적 수준으로 봐서는 조금 뭐 병을 고친 것을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치셨던 그런 웬만한 질병들을 요즘 과학기술로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기적이 또는 예수님의 치유의 그런 이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이 또는 예수님의 치유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맞아 있었겠죠. 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과거에 그런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은 웬만한 배 아픈 병들, 웬만한 중병들, 다리도 만들어주고 팔도 만들어주고 이제는 귀머거리에게 듣게도 해주는 그런 신통한 일들이 생겨나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의 이 치유나 기적이나 귀신을 내쫓는 이런 일들은 물론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웬만한 그런 치유나 이런 이적들은 조금 신통한 능력 있는 분들은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 물론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치유나 이런 기적들을 그것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도하기보다는 성경의 저자들은 그것보다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상징적인 의미를 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치유나 기적에 관한 두 가지 의미, 더블 미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기적이나 치유나 이런 사건들은 달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손가락이
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치유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그 다른 무엇이었을까? 답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곳, 그 시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은 좀 어려운 개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과학적인 기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서 뭘 딱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눈에 잡히고 보이고 만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곳,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사실은 생각하기 또는 감을 잡기가 참 어렵기는 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초가 삼간이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찬송가의 고백도 있죠. 근데 거꾸로 얘기해보면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된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 뭐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그것이 빈 구석이 있을까? 뭐 이거는 우리 사람의 표현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을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 악령이 다스리는 곳,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처음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회당에서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병자 하나가 그냥 거기 누워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회당 자체가 귀신의 지배를 받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곳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회당 자체가, 그 개인뿐만 아니라 회당 자체가 다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성경은 이런 곳을 사탄의 나라, 귀신의 나라, 악령의 나라, 악마의 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혹시 사탄이라든지 악마라든지 귀신이라든지 뭐 이런 말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이것을 다른 어떤 표현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 악이라고 부르든 구조 악이라고 부르든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근본적인 모순이라고 얘기하든 뭐든지 다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않는 곳, 예전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던 그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 그것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한다면 그곳에 거역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상실한 곳, 신락원,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그곳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됩니다. 심판은 그건 악한 세력들, 악의 세력들, 악마나 사탄이나 귀신들을 쫓아내므로 해서 그들을 파멸시킴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선한 세력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돌이켜 말씀드리자면 성경의 저자들은 악의 대표 선수로 귀신이나 악마나 악령들을,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악한 세력을 파멸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으로 그렇게 봅니다. 한 사람에게서 벌어진 것이 개인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의 회복, 회당의 회복은 그가 살고 있던 그 공동체, 그 회당,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함께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한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귀신 중에 귀신, 군대 귀신 중에 사로잡혀 있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과 악령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그 보셨던 아름다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했던 그 건강함,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상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귀신 때문이었고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였습니다. 왜 하필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였을까? 히브리 히라버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고유명사 같이 사용하던 특별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6,000명이나 8,000명쯤 되는 로마의 사단, 군단, 여단.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겠어요. 6,000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무튼 그렇게 로마의 군단을 지칭하던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마치 뭐 3, 4,000명 모이면 사단, 그보다 더 모이면 뭐 여단, 군단 이렇듯이 6,000명 정도가 모이는 로마의 군대의 이름이었죠. 이들이 주둔하고 있던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에 보면 거라사라고 거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는 데가볼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데가볼리, 데가라는 말은 데카메론이라는 말과 비슷한데 우리 그 한자 음역을 하니까 좀 부드러워진 말, 데카폴리라는 말입니다.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죠. 히랍 사람들이 이 팔레스틴 지역을 정복하고서 동쪽에서부터 오는 그런 세력들을, 이방 민족들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10개의 도시, 성읍을 구축했는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6,000명이나 되는 로마의 군단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하는 거지요. 로마는 해방군이 아니었습니다. 지원군도 아니었고 로마는 점령군이었습니다. 우리는 점령군들이 벌였던 폐해나 이런 것들을 감적적으로나 또는 신문을 통해서나 또는 경험적으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점령군들이 점령한 그곳, 어떤 곳이었을까? 여러분,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갔는데 그 미군이 그곳을 점령하기 전에 누가 점령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일본 사람들이 점령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점령하기 이전에는 어떤 나라 군대가 점령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청나라 군대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대문 밖에 멀찌감치 용산이라고 하는 그 들판에 큰 군대가 주둔하기 좋으니까 거기에 군대가 주둔했던 겁니다. 근데 도시가 커지니까 점점점 커지니까 그것이 도심 한복판에 들었었지요. 도심의 한복판에 다른 나라 군대가 와서 주둔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그것이 갖고 있는 폐해, 그것이 갖고 있는 고통은 겪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제 식민지 하에서 40년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전쟁으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죽임을 당했죠. 다친 사람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후에 독재 정권 아래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요즘은 민주화됐다고 하는데 그 대신 살기가 점점 더 빡빡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정신병자가 유달리 많았습니다. 요즘은 잘 보이지 않지요? 베트남 전쟁 이후에, 아프간 전쟁 이후에 미군 군인들 중에서 정신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여기 거라사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처럼, 이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본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 거라사 지역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곳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을까요? 이런 군대 귀신을 내쫓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을까요? 이 거라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로마 점령군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부정한 도시, 부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부정한 지역에 부정한 군대가 점령한 그런 부정한 도시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고 그 공동체로부터도 소외받고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부정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요. 이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지역에, 그렇게 부정한 지역에 부정한 군대가 지배하고 있는 부정한 귀신이 들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보았던 나인성 과부와 같이
똑같이 그런 아픔과 질곡을 2중, 3중에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저 정신병자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온갖 이 세상의 고통과 질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귀신이 들린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 전형적인 모습, 그런 모델과 같은 모습,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 실감나게 내 삶과 아주 비슷한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모습은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어떤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부정한 지역, 부정한 도시에 부정한 귀신이 들려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 전형적인 모습,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돼지가 이 본문 속에 등장하지요.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교도들이 돼지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상식으로 다 알고 계시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돼지를 사육했을까요? 아니요. 사육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거나 사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이곳에 돼지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돼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이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왜 이 돼지를 사육했을까?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건 제 추정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6,000명이나 되는 로마의 군대 사람들을 벌어먹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돼지를 사육했고 음식을 마련했고 채소를 마련하고 등등등 했을 겁니다. 뭐 점령군이니까 사람들에게서 뺏어서 가져갈 수도 있었겠지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돼지는 이방인들이 사육을 했고 군인들은 그 먹거리를 얻었고 그 돼지를 사육하던 사람들은 그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지역에 부정한 군대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부정한 음식과 부정한 군대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얻었던, 다시 말하면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떠받치고 있었던 이방 지역의 이방 경제 체제의 상징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부정한 땅에 부정한 사람들이 부정한 음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문득 그를 찾아왔고 그에게서 군대 귀신을 내쫓음으로 해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귀신이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돼지에게로 보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했다. 참 보면은 마치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나 무슨 만화 영화 보는, 공상 영화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물러간 것처럼 이 지역을 떠받치고 있던 그 경제 체제도 함께 몰살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참나무 성경 공부할 때 무저갱이 뭐냐고 요한계시록이 나오니까 그 질문했는데, 이 성경 당시에 쓸 때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세계로 귀신들이나 죽은 영혼들을 가둬두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돼지에게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무저갱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 돼지들과 함께 부정한 귀신은 호수에 빠져서 몰살당하고 만 겁니다. 다 붕괴되고 만 거지요. 근데 실제로 사실은 보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과 이 호수가 만약에 갈릴리 호수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그 지역입니다. 어떻게 그 지역을 한꺼번에 돼지가 달려가서 몰살당했을까? 사실은 이 본문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귀신이 부정한 짐승과 함께 그 지역에서 떠나서 몰살되겠다, 축출되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한 사람에게는 부정한 악령이 축출되고 그 사람이 건강해짐으로써 임할 수 있고, 그 지역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악령을 떠받치고 있었던 그런 사회체계나 체제나 사람들의 관념이나 이 신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변해야만 그곳에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사회복지를 하나 더 공부하겠다 싶어서 공부를 했는데, 마침 그때 가족치료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족치료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이상하고 그 분열되고 해서 그런 정신질환자들을 잘 치료를 해서 고쳐서 집에 돌려보냈더니,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시 질병이 발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것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한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이 모두 건강해져야만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한 사람이 그렇게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것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가족 체계의 문제였던 거죠. 그 가족이나 그 체계가 건강해지고 그 체계가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그 한 개인이 회복되어서 그곳에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질병이 발병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받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고 있던 가족에게, 공동체에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도시 중에서도, 부정한 지역 중에서도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공동묘지에 살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는 죽은 자들이 가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말이 어폐가 있지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누가 쇠사슬로 묶어놨을까요? 누가 이 사람을 공동묘지에서 살게 했을까요? 가족들이었을 겁니다. 친구들이었을 겁니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을 간단하게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맙니다. 제일 편하고 빠르니까. 이런 사람들을 정신병동에 가두어 두거나 집에 처박아 두거나 손발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소외를 받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쇠사를 끊을 정도로 이렇게 힘이 세다고 하는데, 대부분 정신질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기 편하게 하려고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묶어두거나 가두어두거나 소외시켜버리죠. 그래서 이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더 겪습니다. 이런 일들을 떠받치는 것이 사회 질서와 법입니다. 그런 질서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인간 사회가 이런 질서와 법에 의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런 사회 질서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나요? 그 대답이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는, 선교기관들은, 그리스도인 단체들은 어떻습니까? 법이나 질서나 교회나 다 사실은 보면 그 사회에 소외받은 사람들, 약자들, 아픈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법이나 질서는 그래서 약자들을 지켜줌으로 해서 사회의 평등이나 그나마 균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그 근본 정신인데, 사실은 늘 다수들을 중심으로 다수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교회의 문턱이 낮아야 하지요. 그래서 누구나 이곳에 와서 예배드려야 하지요. 그러나 정신병자들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문턱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문턱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너무 부자여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신앙이 보수적이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신앙이 너무 레디컬해서 안 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온전하지 않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 거라사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얘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은 난폭하고 더러운 귀신에 들렸지만 우리 대부분은 점잖은 귀신에 들렸을 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린 참 점잖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처럼 그렇게 난폭하거나 그래서 쇠사슬에 차이거나 그래서 무덤에 그렇게 소외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보면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기조차도 참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 귀신에, 어떤 사람은 출세 귀신에, 어떤 사람은 성공 귀신에, 정신분열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거나 정상적인 사람이거나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돈 귀신, 명예 귀신, 성 귀신, 이런 온갖 귀신에 사로잡혀 살면서도 우리가 그 길로 향해서 함께 달려가면서 정신없이 달려가면서도 이 길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이것이 정상이라고,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누가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올까요? 이 거라사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무덤에 가서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의 이 주인공은 그렇게 그곳에서 얼마 동안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아프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문득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옷을 단정히 입은 채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자기를 사로잡고 있던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자기를 소외하던 그 사람들의 그 힘으로부터, 군대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고, 예수를 통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더 이상 옷을 벗어버리거나 억지로 쇠사슬을 벗어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었을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는 이 사람의 아픈 상태를 알았고 그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소외시켰지만 예수는 그 마음속에 깊은 그 사람의 악령의 그 힘을,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런 귀신의 힘을 쫓아내서 그 사람의 깊은 상처를 만져줄 수 있었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 있었고, 그 사람을 다시 건강한 삶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성경 그 다음을 읽어보면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 말에서 떠나라고 요청합니다. 왜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정신을 바로 차린 현장을 목격했다면 모두 다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른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내 자식도 고쳐달라고, 우리 집안도 고쳐달라고, 우리 가족도, 우리 마을도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를 불편해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자기들은, 이 사람들은 거기서 돼지를 치면서 군대가 계속 점령하고 있어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그들이 이익을 가지고 살 수 있었으니까. 그 체계가 변화되면 안 돼요. 그 세상이 변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건강해지면 자기들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의 건강함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편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지금의 내 존재를 무너뜨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어지니까, 이 세상의 부정한 군대가, 이 지역의 부정한 군대가 사라지고 나면, 내 먹거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예수가 불편합니다. 더 이상 쇠사슬의 논리가
용납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을 소외시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사니까 우리는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소외시켰던 그 거라사 지역의 친구 가족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온다고 해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됐나? 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대답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대로,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산다면 이곳에 와서 성경을 좀 공부한들, 이곳에 와서 좀 기도한들, 이곳에 와서 찬양을 좀 부른들, 그것이 무슨, 이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과 그 지역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했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를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거라사 지역에 그냥 남겨두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역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 나선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는 자기가 살아야 할 몫이 있었지요. 그렇게 예수를 배척했던 그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그것을 보냅니다. 예수를 배척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고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아니다. 이 지역이야말로 내가 살아야 할 곳이다. 이렇게 군대 귀신이 주둔하고 있는 그곳, 너를 소외시켰던 그곳에 돌아가서 그 가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마을을 회복시키고 그곳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다른 돼지 귀신이든지 어떤 귀신이 들린 사람,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라고 그 사람을 다시 돌려보낸 거죠. 누가복음 기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 이 사람의 행동을 약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이 네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고 했지만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 사람은 가서 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봤듯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큰 선지자 이상이요. 그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던 그런 큰 의인 이상이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역할을 했던 그분 이상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이 사람의 사명을 통해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아졌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돼지가 어떻게 못살 했다는 것이 그것이 호기심으로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도 가서 내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그 사명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그 거라사, 그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에게도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게 넉넉하고
편안하고 호의적인 그런 세상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그 말씀에서 힌트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내가 경험한 겁니다.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지요.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공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사역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 그냥 그것을 전하면 됩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귀신 쫓아낸 일이든 사람을 살리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 그것을 전하면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큰 일을 하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쫓겨나야만 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다시 살려나야만 그것이 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 여러분들이 들은 것, 그것을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오늘 우리는 이 거라사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교우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을 겁니다. 아니, 경험하신 분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 한 주간 동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도 가서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고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 속에, 질병 속에, 아픔 속에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거라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문득 다가왔듯이 저희들의 삶 속에도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지역사회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서 예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은 거라사 사람처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거나 피곤하지 않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